우리 바람소리 중창단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작년 한 해도 고생했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소리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적으로 의뢰이 당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배하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의 군사들이 살인하여서 예배자의 제물과 그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된 것입니다. 4절에도 또 사건 사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었던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이런 사건과 사고를 당한다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거꾸로 묻고 계신 것이죠. 4절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과 사고를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3절과 5절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허물이 있어서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 죄 때문인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직 망하지 않은 이유,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달력이 넘어가듯 내 인생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2022년을 살았다고 해서 2023년을 자동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닐 텐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 속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제는 무화과가 맺혔겠지 하고 왔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찍어야겠다. 땅을 버리고 있으니 이제 다른 나무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과원지기가 찾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흙을 좀 부드럽게 해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딱딱한 땅을 좀 두루두루 파서 부드럽게 제가 만들고 거름을 좀 더 줘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스라엘의 관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당시에 세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 정죄,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 정죄,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세 번째 악행, 좋은 일을 장려하기보다는 항상 악한 일을 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불신, 정죄, 악행의 삶을 통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는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과수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박토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옥한 땅, 바로 그 대명사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에 나무를 심은 것이죠.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율법도 있었고 예언자들의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속에 심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불신, 정죄, 악행을 저지르며 열매를 맺지 못했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토양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찬송 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도 있고 아이들의 정신과 생각이 정립되는 청소년기 또는 그런 시절에 교회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직 없다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7절에 보시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3년째가 되면 그때는 열매를 맺히고 더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도 맺히고 그 해도 맺히고 둘째 해도 맺히고 3년이 되면 어떤 나무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비유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삶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3년 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쯤 되면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곡은 눈 감고 찬송도 부를 줄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해보니 설교도 제목하고 본문만 보면 아 오늘 대략 이런 내용이겠구나 짐작도 되기도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성경을 찾을 때 누구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금세 그냥 어느 정도 이쯤이겠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성경을 찾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의 사이클을 알아서 이때쯤 되면 봄이 되면 부활절 또 이때쯤 되면 무슨 맥주감사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추수감사절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면 성탄절 이러면서 교회의 절기도 굉장히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됐죠. 3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이 주인이 분노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도 열매 맺지 못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 맺지 못했는데 더 분노한 것이 7절에 보시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기도 열매 맺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했거든요. 가령 11장 52절 보시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는 것이죠. 천국문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을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아닌가요? 우리? 좋은 땅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또 3년처럼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이런 신앙, 나의 열심 없고 진실하지 못한, 헌신하지 못한 거짓된 나의 신앙 생활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의 신앙 생활이 나도 모르게 내 가족에게 이 영향이 전염돼 가는 것이죠.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그것이 영향이 미쳐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이제 내 다른 구역원들에게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이 나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빨리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분도 계셔요.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기도 적당히 하면 된다고. 아니, 자기만 적당히 하면 되는데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헌금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도 또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만약에 구역 예배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없이 뭐 쟁반에 올려놓거나 어떨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그 안에 넣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분이 생각해서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령 10,000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10,000원을. 그러면 뭐 구역장 강사 예니까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령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당신 큰일 날 사람이라고. 10,000원을 하면 어떡하냐고. 왜요?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못한다 그래서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막아버렸던 이 바리새인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이 메시지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찍어버리자. 좋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에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3년이나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마저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나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주인이 찍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던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처럼 나무를 찍어버리는 순간이 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내가 조문하던 사람이 조문의 주체가 돼서 그 영안실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 시간이 아닐까요? 인생의 열차가 출발 시간은 달랐지만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닐런지요. 다 끝나버린 그 시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기다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아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시고 찍어버리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주인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과원지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에 과원지기가 등장해서 7절에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무화과는 장식용이 아니라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그냥 찍어버리라 하는 그 순간에 과원지기가 등장해서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주인님, 열매 없는 나무이지만 한 해만 더, 금년 한 해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 곁을 먼저 떠나간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하거나 민첩하거나 뛰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2023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내 인생, 찍혀야 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회로, 은혜로 내 인생을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대언자, 변호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셈 앞에서 찍힘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한 해만 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삶에 걸음을 주고 저들의 삶에 완고하고 단단한 저들의 심령을 부드러운 흙으로 두루 파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찍힘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해 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운전을 해도 방어 운전을 잘해서, 나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서,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적인 것이 좋아서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자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한 해 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왜 먼저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였었는데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찬송가 28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두루 파 주시고 걸음을 주시옵소서. 찬송가 280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내 곁을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의로워서 대단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는 이유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없던 나, 찍힘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나였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로 은혜를 주신 기회를 감사로 이 시간 2023년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은총에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힘없는 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게 주신 기회인데, 한 번 더 내게 주신 은혜인데, 주님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함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한 생명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착각에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을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그 기회, 내게 은혜로 주신 기회,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열매로,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2023년을 시작하며 찍힘 받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은혜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을 알아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살기로 결단하며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